1912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선박 회사와 또 선원들은 극도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한 선원은 인터뷰에서 이 배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술로 또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에 허망하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듯이 자신만만하게 쌓아올린 기술과 자랑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문이 이어지고 이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성취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룬 성취가 있어야 정말 후회 없는 삶이다. 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조금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목적이나 능력이나 성취가 없다면 그 인생이 참 공허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해낸 성취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참 애가 타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성취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있고 성취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없다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더니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목적과 능력과 성취가 있었냐면 먼저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돌 대신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구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만큼 건설의 눈부신 성취도 일부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는 큰 성공 신화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서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협력도 하고 또 기술이 있으니까 벽돌로 만들어내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그 성읍과 탑을 만들어가는 성취도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찬양하는 목적과 능력과 성취의 탑이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땀을 쌓아 올리는 삶의 탑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인류가 번성할 때였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벽돌과 진흙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목표는 뭐 30층, 40층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닿도록 높이 짓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열심히 성읍이랑 탑을 지어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늘에 도전하는 것 또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보면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술의 상징이고 또 그 나라의 또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그들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지 말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뭐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지금 교만하게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탑을 높게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방자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또 이런 바벨론의 교만을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과 연계시킵니다. 우리 앞장으로 가서 이사야 1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그들의 바벨탑 건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교만하고 또 그들의 성읍은 악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도시 건설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같은 말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나누어 주셔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배려해 주신 거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그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이 곳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벨이란 말은 혼돈, 또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바벨론 말로 바벨이라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혼돈, 혼란 이런 뜻이고 또 바벨론 말로는 하나님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약간 언어 유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벨 도시와 바벨 탑을 짓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서 마치 무엇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언어 유희가.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뭐라고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과 다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세상의 도시, 멸망당할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이다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세상은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말도 하죠.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돈과 권력이 힘이고, 그리고 실제로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높은 층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듭니다. 나도 뭔가 세상에서 힘쓰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필요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높아지는 것 앞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내가 거기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나, 덜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급해하고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자기 능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조금 형편없는 것,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 마치 그냥 위로받고 돌아오는 정신승리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냐, 바벨론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복음의 가치는 세상에서 증명하려면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얻거나 아니면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탁월해진 존재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복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또 그들의 태도가 교회에도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자랑하고 서로를 또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가치가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고 또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세대가 은혜 받는 지점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줄 때에 학교 가면 늘 이제 그 줄 세우기 당하고 또 바벨론의 그 문화에서 바벨론의 그 세상의 그 온갖 기준들에 대해서 때로는 학대당하고 때로는 또 힘들어하는 것 겪었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9등급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출발이 되어서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다 능력 없고 부족함이 있고 좀 더디고 소외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먼저 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또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조건의 벽돌을 쌓으라고 열심히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벽돌의 수량, 벽돌의 높이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또 믿음은 어떠한 가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입니까? 그런 보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훌륭하고 나은 존재가 되는 그런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가치입니까? 둘 다 아니겠죠. 근데 둘 다 아닌 이유, 또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계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구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그들이 지금 벽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진흙 가지고 뭘 열심히 만든대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좀 재밌지 않나요? 전 재밌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인류는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죠. 그렇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온갖 기술을 다 쓰고 힘을 다 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이 벽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벽돌을 굽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 고되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탑을 쌓는 거나 애굽의 종살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수고들이 다 사실은 종살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람쥐는 달리는 것에 진심입니다.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또 근육을 쓰고 그리고 속도를 막 냅니다. 자기의 능력을 막 열심히 발휘해내서 무언가를 이게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다람쥐는. 그러나 사실 그 다람쥐는 그 쳇바퀴 안에서 철장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종살이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히 목을 메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수고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신조어가 있는데 요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놓쳐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저거를 갖지 못하면 내가 너무 도태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갖 것을 다 던져서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걸잖아요. 근데 지금의 포모 현상은 사실은 형체없는 두려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포모 현상을 겪으면서 쳇바퀴 안에 있는 다람쥐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이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내 계좌에 삼전닉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 나도 살아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내가 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 경주를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또 한 음성을 내는 감격적인 장면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의 이 회복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4절과 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오시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서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음성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모였게 됐고 그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든 그 바벨탑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의 말로 말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것이 회복된 아름다운 사건이 지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남들보다 더 높이 바벨탑을 쌓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또 내기 위해서 또 쌓아 올리는 그 탑은 결국 우리를 얽매는 애굽의 종살이가 될 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서서 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얼만큼의 가치를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열심히 망하는 길로 달려갔던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나쁜 길임을 먼저 알고 돌이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고 무엇에 시간을 쏟고 무엇에 내 돈을 쓰고 무엇에 나의 힘을 쓰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조금 무능함이 있어 보이고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생겼거나 가진 것이 조금 없거나 삼전닉스가 좀 부족하거나 다라고 해서 위축되는 이 삶에서 이 거대한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참 우리를 위한 일이며 그 시간들이 참 보람된 시간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 삶과 또 나의 물질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가짐을 우리 안에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발상 자체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쓰겠습니까? 효율을 따지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감격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능력과 또 새로운 성취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탄이 만들어서 멸망하지 말고 새로운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가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학력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하지마 이러면 안 하는 능력, 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는 숫자로 특별히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결과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왔어, 뭐 얼마 있어가 아니라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모였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싸움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뭐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대에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 없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오늘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서 우리 인생에 타이타닉을 지으셨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리든지 아니면 뭐 교회 헌물할까요? 네. 타이타닉을 교회 헌물하면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네.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한 바벨탑을 주님을 도용하면서 쌓았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시고 더 귀한 일이 있음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위축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부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무엇입니까? 내 욕심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구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영원하고 참된 일에 헌신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 바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